시편 2편입니다.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하늘에 간직해 두셨던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강건한 자들 되어지고 이기는 자들 되어져서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적복종시킴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 우리가 어제는 맏아들 얻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위대한 복음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보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알아야 믿음으로 침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맏아들을 얻으신 하나님, 성경은 독생자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맏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탄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본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삼위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자 예정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같이 협의하셔서 아들들을 얻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 협의를 하셨다고요. 근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형상을 가지신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걸 말해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볼 수도 없어요. 이 몸에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인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어떠함이 드러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얻어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예배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한번 예배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적어 놓았죠. 제가 생략하면서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엄청나게 큰 계시라.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아들들이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에 있는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을 얻으신 것이 되어졌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아들들을 얻기 시작한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얻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첫 열매로 바로 맏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맏아들을 얻으신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내다보심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편 118편 23절에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던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들의 눈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날인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을 얻으신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안식일에 속한 날이에요. 구약은 안식일에 속하여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하느냐? 주일이라고 한다고요. 주님의 날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헤쳐버리시고 나오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엄청난 일이 이 날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그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기쁜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날이란 말이죠. 이 날은 정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활절 우리가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뭐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수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신앙이 부활 신앙.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게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응? 오직 기독교에만 여러분들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시편 2편 7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세요. 영으로서 음부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으로서는 무덤에서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어져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무덤에 분명히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빈 무덤에 들어가면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빈 무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맏아들을 얻으신 날이고 그 다음에 그 맏아들을 얻으실 때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에 온전하게 그것이 되어진 상태에서 얻으신 거라. 인성이 분명히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그런 인성이 되어져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렇게 되어지려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네? 죄는 씻어짐을 받으면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우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그의 인성을 성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그것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신 바 된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 그분은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었다니까요. 인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성을 얻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결케 되어진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죠? 6일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 수천 년이 걸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얻기까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얻으실 때 하나님은 뭐라냐? 맏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맏아들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을 그러면 그 이후에 둘째, 셋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들들이 얻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지만 그러나 그분이 맏아들로 다시 낳으시고 맏아들로 되신 분은 많은 형제들이 있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아들이신 독생자는 구속을 이루기 위한 분이라면 여러분들 맏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나 천국이 그때 왔어요 안 왔어요? 가까이 와 있을 뿐이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시면서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여기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새벽을 깨웠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았어요. 놀랬어요.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제자들이 달려와서 보더니 다 분명히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이 여인은 거기에 혼자 머물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사가 그에게 빛을 비춰주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나한테 알려주라. 내가 그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무나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그때 그 여인의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고 만지려고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겠다니라. 아버지께로 막 가려고 좀 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분을 붙잡은 것이 막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첫 소식을 딱 전해준 것이 뭐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여기 내 형제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 형제가 누구죠? 제자들이었죠.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느냐?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형제들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그냥 형제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이 되려면 같은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와 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자,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형제들이라 인정받는 건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이들의 관계이듯이 그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팍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심으로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여러분들 사랑 같은 생명의 공동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누린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동일한 생명을 가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곧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어졌고 천국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양에 속한 무리들에게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 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들은 천년 왕국의 땅에 속한 영역으로 들어가요. 땅에 속한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비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땅에 속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천국은 여러분들 부활 생명으로 시작된 왕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천국에 속한 것들을 더 침노하여 얻어 누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할 동안에 우리가 침노하여 얻어 누려야만 해요. 그래야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알고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부활 안에서 내게 주시는 바 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얻어 누림으로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한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원수들을 처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것들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침노하여 들어가고 여러분들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되고 강하심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